여러분들 혹시 탐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2004년도 영화예요. 꽤 오래됐죠.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런 포스터인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가상의 나라가 한 곳 등장합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로 등장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크로코지아입니다. 그런데 크로코지아의 국민인 이제 그 탐 행크스죠. 나로보스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뉴욕을 가려고 아주 꿈을 꾸고 왔어요. 근데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그 TV에 막 속보가 뜨는 겁니다. 국제 속보가 딱 뜨는데 자기 고국인 그 크로코지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이 자기 나라를 이제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 고국인 그 크로코지아가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무정부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공식적인 국가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탐 행크스 그 친구가 들고 있었던 여권이 말소가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들고 있던 여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여권 속에 담겨 있었던 크로코지아 국민입니다라는 그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무려 9개월 동안을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왜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정확히 뭡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그 나라의 영토가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떠나왔던 그 나라, 그 땅은 그대로 있고 그곳에는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국민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죠? 정부가 없어진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던 정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보장해 주었던 우리 국민입니다라는 그 국민의 권리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지금 공항을 벗어나 뉴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살고 있던 땅이 없어진 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보장해 주었던 국민의 힘, 국민의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셨어요? 국가의 3요소. 제가 지금 다 말을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토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가 지금 말했던 주권이라 그래요. 국민으로서 갖는 각 개인으로 갖은 힘이죠. 힘. 근데 오늘 영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외로 주권, 즉 국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권 또는 국민으로서 누리는 이 권리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질 않아요. 물론 주권 자체는 존귀하죠. 그러나 나라별로는 사실은 서로가 차이가 생겨요. 그 나라가 부강할수록, 쉽게 말해 그 나라의 어떤 정부가 강력할수록,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수록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힘도 덩달아 힘이 셉니다. 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권 파워. 여권 다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자기 나라 여권을 가지고 비자 받지 않고 다른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되나 이걸로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간 나라가 많을수록 여권 파워가 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를 저쪽에서 요구한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나 니네 나라 못 믿겠어.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 그래가지고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저희 연초에 인도 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비자 하는데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국에서 인도 가는 시간만큼 걸렸어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상대 국가가 자기 나라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웰컴, 환영해. 난 너희 나라가 좋아. 무조건 와서 돈 좀 많이 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희 나라랑 너무 친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가지고 비자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 뭐가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퀴즈. 올해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여권 파워를 또 통계를 낸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자, 세계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싱가포르. 따님이 싱가포르 간다고 또 그렇게 또 미국 이러지 않네요. 미국은 사실 순위에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1위가 어디냐면 이건 이제 뭐 국가 경제 요거 좀 차이가 있는데 여권 파워로 보면 일본이 1위예요. 무려 191개국. 191개국을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위게요? 미국보다 높아요. 안타깝게 싱가포르보다 낮아요. 싱가포르이 2위고요. 우리나라가 3위, 공동 3위, 독일과 함께. 몇 개국 그냥 무비자로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한 국민이에요. 일본이 191개국, 우리가 189개국이에요. 두 개 나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달리 말해 뭐냐면 세계에서 인식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뢰할 만하다, 안전하다. 한국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슬람권에서 봐도 그래도 우호적이고요. 저기 뭐 서구에서 봐도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복 주시고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몇인지 아세요? 103입니다. 103위. 39개국밖에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죠? 여권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렇게 국민의 권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힘의 차이, 신뢰도의 차이, 안전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순히 땅이 크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일본이 얼마나 커요? 그 섬나라인데. 뭐 싱가포르이 얼마나 커요? 한국이 얼마나 커요? 땅 크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땅 크기 사람 순위로 낮으면요,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데가 거머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의 통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앙인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세상을 사는 국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저마다 영적인 세상을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영적인 세상을 살 때 국적이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적인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사는 것이죠. 물론 제가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발디딘 이런 세상 외에 또 뭔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영적 세상을 사는 건 내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같이 사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민은 당연히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한국인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백성, 국민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심지어 우간다 사람이든 저 이슬람의 이란 사람이든 그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의 국적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토는 뭐가 될까요? 네, 영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이 지구와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뭘까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정체성이 되냐면 이 온 우주가 우리나라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스케일 커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꿈을 꿀 때 단순히 한국 아니면 뭐 자기 살고 있는 일본,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그런 눈에 보이는 영토 테두리 안에 묶여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온 우주가 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하여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역시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그죠? 이런 우리 장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죠? 주권입니다.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의 통치 능력을 통해서 판가름 난다고 했어요. 우리 영적인 신앙세계도 똑같다니까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권리,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은 우리 가운데 국민이라든가 영토라는 건 그냥 주어져요. 물론 주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근데 그건 내가 누리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완성되냐 아니면 패키지가 불완전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죄송한데 가짜 천국 백성이든가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도 그죠? 대단한 프로젝트를 마련해도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 세상 지식이고 이 세상 노하우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역시 가짜 천국 백성이거나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힘,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받은 이 권리, 이것이 내 인생에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외울 텐데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죠? 가장 우선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대표되는 우리 삶의 모든 염려거리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33절 굉장히 유명한데 먼저는 항상 성경은 문맥 안에서 풀어야 된다. 맥락 안에서 풀어야 된다. 뜬금없이 던진 것이 아니고 이 33절 말씀은 우리가 염려라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염려라는 상황 속에서 주셨다고 해서 6장 33절 저 말씀은 염려하고만 연관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정확히 말하면 염려는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 씨앗은 뿌려져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염려를 붙들고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랬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뿌리 내리도록 내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그 다음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33절 말씀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 천국 백성의 권리를 누리는 원리가 바로 33절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원리가 뭐냐? 바로 이 33절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염려가 결국은 불신에서 나오고 믿음이 흔들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믿음의 정체성, 네 믿음의 힘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3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엔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제1원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구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주머니에 500원짜리 있으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생각해 보세요. 앞면 뒷면,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서로 다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가서 5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500원짜리 돈을 낼 때 한쪽 면만 그려져 있는 동전 내는 분 있어요? 그런 동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런 동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동전 쓸 때 양쪽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효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게 이하고 똑같아요. 따로 떨어져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주권, 국민의 힘, 이 부분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라는 말은 뭐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저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 형제 또는 이 자매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밤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당연히 기도와 말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같이 간다 그랬지요. 예,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친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약간 어려운데 신학적인데 알아야 되니까 들으세요. 그래야 이단이 안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관계로 맺어져서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내가 자녀 관계가 됐으니까, 아빠 자녀 관계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강제로 시켜서 난 저분의 기쁨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난 내가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빠 기쁨이 되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의가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영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될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마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직장 상사 너무 싫어, 꼴 보기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존경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해줄 수는 있어요. 어우, 뭐 짱이십니다. 오늘 옷 멋있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지니어스. 말기면서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지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막 사랑하는 것처럼 웃어도 주고 허그까지 할 수 있어. 포옹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일까요? 마음을 주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가식이고 속임식이고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했어도 난 너희들 몰라. 왜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고 수많은 감정 상태들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럴 때 그 종착점을 누구를 찾고 계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건 항상 우리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감정이 막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성령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가 세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가사의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6절 상반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어디에 품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고. 도장 꽉 새기듯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옥새라고 그랬어요. 옥새. 왕의 도장을 쾅 찍어서 변하지 않게 만들듯이 그렇게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네 마음에 옥새를 새기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래요.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상태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분주한 하루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정신없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아이고 1, 2초밖에 안 걸려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 아우 주님 이 분주함에도 날 지켜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 자예요. 초점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정말 하나님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닙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이 요동칠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삶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풍성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할 때 두 번째 영역이 뭐냐? 삶의 영역이 일상이에요. 일상.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친구나 이웃관계, 또는 여러분들의 취미활동, 모든 곳에.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는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착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될 순간은 우리 삶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순간은 우리 삶에 없다는 뜻입니다.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물론 다양되겠지만 옛날 저의 경우를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irth와 death가 사이에 뭐죠? choice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초이스가 굿 초이스가 되려면 그 C는 크라이스트가 돼야 된다. 결국 모든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30절 후반절에서 하물며 너희 할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의 본뜻은 뭐냐? 얘들아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내가 함께 하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염려 붙잡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버티잖아.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도와주잖아. 왜 염려해? 내가 이미 너를 내 피로 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에 붙들려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거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다 지고 가잖아.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살 때 그 일상 속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일이라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나랑 직접 관련이 되지 않으면 그닥 신경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일이나 어떤 생태계를 보호한다? 나랑 그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근데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가족들하고 씨름하기도 버겁고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일상의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영역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삶의 영역이 불안해지면, 흔들리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마음의 영역, 두 번째 일상의 영역 역시 불안해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뉴스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러셨어요? 야, 저 왜 저래? 야, 퍽퍽 쓰러져. 아마 강 건너 불 구경하다 하셨을걸요. 근데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그죠?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가요. 대학생들은 아예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하다가 한 학기가 끝났어요. 아니,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지 누가 알았어요? 딱 교회만 찝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북한하는 일에 관심 두고 계세요? 지금 위태위태하지요. 물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쟤네 또 그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삐라 주고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38설 그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쪽이 더 많이 보냈지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삐라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뭐 했어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남북 연락사무소인가 그거 그냥 폭파해버리잖아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이 북한 정권이 아니 핵을 사용해가지고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말 확 돌아가지고 한번 맛을 봐라 하면서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다가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요, 한순간에 먼지 조각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 밖의 일이라고 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직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교육, 미디어와 같은 영역들에 내 관심을 끄시면 안 돼요. 내 관심 밖의 일이라고 밀어두시면 안 돼요. 다른 나라나 또는 이 땅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신경 쓰는 일도 여러분이 관심 두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내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예요. 누려야지요. 온 세상 품어야지요. 제가 이 어수선한 때에 계속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과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로 풍비박산 가운데 나가고 있는 이 온 세계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힘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첫 단추이자 엔진이에요. 엔진.
이 세 번째는 제가 좀 더 깊이 얘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 이 세 번째 영역을 가지고만 좀 할 겁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 엮여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세 곳이 있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에 해당되고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늘나는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나? 작게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믿고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풀과 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내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일상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원하는 여러분이 번번이 실패했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그 벅찬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와 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상에, 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지요? 번번이 깨지는 영역, 무너지는 영역이 있지요. 염려에 붙잡히는 영역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기게 해 주신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 그 영역들을 놓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했네요. 제가 자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네요. 제가 자꾸 이 땅의 소속감으로만 생각했네요. 저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이 나를 돕습니다. 이제 내가 무너졌던 그 영역들 속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겠습니다. 혹가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과 열방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십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돕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물질의 영역, 가족의 영역, 하나님 직장의 영역, 또 친구의 영역, 교회의 영역, 아버지 취미생활의 영역, 아버지 혼자 있을 때 행했던 모든 아버지 그 은밀히 행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일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 되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말로 내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신 나라인 것을 믿고 그 열방을 향하여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이 열방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먼저 회개하시며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잠식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좀 구체적인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도 MMC 이 선교사님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인도가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확진자가 30명이 넘게 나왔대요. 그 동네 자체. 근데 인도를 가보니까 동네별로 이렇게 다 문이 있어요. 울타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30명이 넘게 나와서 아예 봉쇄를 해버렸다 그래요.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번 더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 아버지여 이것들로 인한 통제들로 인해 아버지 경제적인 손실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강력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인도 MMC교회 그 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30명 이상이 나와서 아버지 봉쇄되었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주의 강손을 바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일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네. 아버지, 질병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버지 그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아버지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일상과 아버지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이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구석구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학교와 또 직장을 살피시고 그곳에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을 위해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알아보는 우리 청년들, 또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과 소망을 하늘나라 백성답게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찾아 담대히 나가고 또한 지금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